오늘 새벽 첫 시간에도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였던 빌닷은 마치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욥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빌닷은 욥의 친구였던 그 엘리바스보다 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비정하고 독한 말로써 욥의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오늘 본문 8장 욥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해석을 통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가 1장에서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몸까지 질병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비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 너의 집에 내가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첫 번째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욥기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그만한 너의 자녀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어디 사람이라고 욥기 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욥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스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어디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수아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보면은 위치적으로 전혀 알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소동 옆에, 문수동 옆에 여소동이 있는 것과 같이 붙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욥의 자녀들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자녀들이 마냥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고 직접 본 게 아니라 추측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기 8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빌닷은 우리나라 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빌닷은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것이야. 만약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라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빌닷은 이 욥기 8장을 통해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 적용하면서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욥 너가 하나님의 자녀들, 너의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다 내 잘못이다, 내 죄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이 함께 돌보던 그 하인들과 사람들을 잃고 자신의 몸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닷이 이렇게 정죄하면서 갑자기 욥기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아멘. 빌닷은 아프고 괴로운 욥을 향하여서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쏟아내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갑자기 비난을 하고 비판을 막 쏟아내다가, 나를 향하여 막 쏟아내다가,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너 정말 잘 될 수 있어, 너는 정말 크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입장 바꿔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막 비판을 쏟아내고 정죄를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 될 거야, 우리 장로님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때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라고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정죄하다가 갑자기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욥을 더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기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의 폭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8장 8절 말씀에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빌닷은 욥에게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살아온 세월이 짧기 때문에 너가 지혜가 부족해서 다 이렇게 된 거야. 너에게 조상들과 같은 그 지혜가 있었더라면, 조상들이 살아온 그 지혜가 너에게도 있었더라면 너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세 가지 자연에서 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내가, 너 때문에 그 죄가,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은 욥에게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면 어떤 회복의 날이 기다릴지 모르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면서 희망과 위로의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야, 너를 다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지금 빌닷이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빌닷은 욥과 그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의 집안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재산이 다 잃게 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아,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을 주시고 너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섣부른 판단을 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을 통해 욥을 위로하려고 하였지만 위로보다 아픔이 되었고 욥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욥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위로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산돌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공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일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전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